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부르심의 자리 일터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일터에 나아갈 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외연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업적들이나 결과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3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증인의 증언이 아닌 것이죠. 두세 사람으로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된 줄 알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어떠한 그 증명을 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 그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참 주목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혜의 근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건강한 인격체로서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체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거나 이 신앙이 하나의 문화적인 액세서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18세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신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론. 근데 이신론이 왜 등장하게 되었냐면 한참 계몽주의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인간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성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단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결코 성경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루트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닮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이 신호등이 켜지면 저게 무엇을 뜻하나 그러고 그때 교통 매뉴얼 책을 열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이 전부 내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녹아 있는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 1조로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복식 경기를 할 때 두 사람이 0.01초 아주 짧은 순간에 누가 움직일지 서로가 호흡을 맞추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십니다. 아버지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충만한 기쁨과 조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고 성령의 임재가 축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뜻을 함께 하십시오. 길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도대체 이렇게 활동을 하는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밝혀라. 그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룩의 표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 그럼 도대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36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증거,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드러났던 것이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역사,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나무를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그 나무는 열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사람들이 분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열매, 그 삶과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였고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친히 증거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37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형상을 본 적도 없고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는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셨죠. 그들의 삶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표리부동하고 내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경건주의를 표방하지만 외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지지나 명예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도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는 명확한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주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지만 주님 담대한 자신감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